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가정의 달 2024년 5월인데요. 어, 공식적으로 2차 이렇게 좀 시간을 효과적인 가정 내에서의 그 대화 전략 혹은 뭐 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이번에 계속하고 있는 인세진 선교사입니다. 어, 네, 저는 이제 현직에서 오랫동안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고 참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지난주에는 이 자녀의 포커싱을 맞췄다고 하면 오늘은 이 부부 사이에 그이 대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제가 나름대로 좀 강의를 하는 그런 그 여러 매뉴얼이라든지 또 팁이라든지 그런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조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는 클리어하게 잘 들리나요? 네, 한번 사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어 정말 그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또 자녀 삼으시고 그 이외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소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던 것은 뭐냐면 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리뷰해드린 대로 하면 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대화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어로 얘기하면 communication 혹은 dialogue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이게 라틴어에서 온 이 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모노라고 얘기하거든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보통 독백은 모놀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독백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대화하고자 저희를 부르셨고 또 저희들을 구원시키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힘없이 대화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화에 어떻게 보면 방법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 그 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의미를 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대화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더 이야기하면 대화라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통치와 다스림과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의 그 의미는 결국은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히브리에서 보는 말쿠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이 출애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홍해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스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구약 시대에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또 못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몽골에서 10년을 사역을 했던 실제 그 현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처음 몽골 땅에 가서 제가 그 이듬해 고비 사막을 가는데요. 야, 정말 이 고비 사막은 정말 원래 이 겨울은 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고요. 그 여름이라고 하는 그 이 짧은 계절인데 그때 진짜 뭐 마이너스 40도 이하가 되는 이 고비 사막 거기요. 여름에는 진짜 한 25도, 30도까지도 올라가요. 이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햇볕을 직접 쐬는 햇볕을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비가 잘 내리지 않지만 우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구름이 확 몰려왔을 때 우리가 그 구름이 확 몰려왔을 때 그 여름의 그 이 사막에서의 그 온도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예, 왜? 그 뜨겁지만은 그 구름이 딱 이렇게 위에 있을 때요. 그 아래에 이렇게 우리가 딱 있을 때는요.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정말 그거 같이 기분 좋을 게 없어요. 왜? 사막의 온도가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사막은요. 또 겨울에는 굉장히 또 겨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 보면 겨울에 뿐만 아니라 일반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본인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재밌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여러분들 사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가 사실 사막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춥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면요. 항상 뭐냐면 옆에 침낭이나 이 야외에 나갔을 때는 이 블랭켓, 다시 말씀드리면 그, 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 곳을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 거지만 또 반면에 그 따스함으로
이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요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이 누룩과 이 겨자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아내와 남편 혹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정말 이 관계가 계속 자라나려면 그 안에서 사랑의 작은 겨자씨가 계속 싹 트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 겨자씨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두 분의 사이에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듯이 여러분들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부가 요 근래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 이 전체 이 말씀을 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요. 저는 정말 많은 이 참고 서적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지난주 만나고 나서 오늘 이 만나는 이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또 책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배낭에 매면서 이렇게 제가 그리고 진짜 한 주간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어,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제 책상에 쭉 책을 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이 가운데 이제 성경을 쭉 봅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정말 지혜가 가득 담기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 인사이트를 주는 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 말씀을 항상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같이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을 때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좀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홀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어,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참 애처롭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죠? 예, 정말 여보, 여보, 이 갈비뼈에서, 예, 그것도 아담이라고 하는 여보, 그 여보, 갈비뼈에서 그 정말 함께하는 그 지체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홀로 있던 그 아담을 좀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는 결국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언어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마틴 부부가 얘기하는 그러한 I and thou,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홀로 있는 그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괴리는 있고 큰 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의 이 관계를 맺을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하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이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이 누룩과 같이 정말 계속 자라고 이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계속 자라서 아름다운 울창한 정말 이 숲, 나무를 통해서 숲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보면 여러 영어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결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marriag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matrimony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이 matrimony는 뭐냐면 정말 귀한 존재가 서로 만나서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그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이 관계를 정말 그 끝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담긴 거죠. 이 단어,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직 결혼을 아직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미 결혼을 해서 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집 장가를 보낼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이 그 가정 가운데 어때요? 예, 포함이 되겠다 말. 근데 그 가정의 바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중심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간의 이 관계가 결국은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룬 이 여러분들 이 두 부부의 정말 이 존재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마치 어, 이혼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인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물론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당한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서로 간에 안 맞아서 근데 서로 간에 안 맞아서라고 하면 뭐가 안 맞습니까? 대부분 대부분의 뭐 연예인 분들도 항상 와서 얘기해요. 서로 간에 가치관이 틀렸죠. 소통이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돼서 결국은 뭐예요? 이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 이 차이로 해서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갈라진다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도 서로 간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가정 내에서의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어떻게 보면 원활한 이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이 뜨겁게 몰고 가는지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정말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안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타인을 우리의 정말 이 남편을 이 타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멀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 타인을 나의 옆에 있는 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보다는 아마 타자라고 하면 좀 더 가깝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타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이 부인을, 우리 아내를 정말 어떠한 나의 욕구와 나의 그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정말 그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내줬다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는 바로 앞에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과 늘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그 아내분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정말 존재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정말 이 배우자는, 여러분들 그 정말 그 의미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먼저 확실히 깨달아져야 돼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늘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정말 이 생명의 나침반으로 삼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 저는 저희 아내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한 주간을 이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소통을 이렇게 가르칠 정도의,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르칠 정도의 소통 전문가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소통을 못하냐고 저는 아내한테 또 혼났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예. 그 이론을 그렇게 다 알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효과적인 소통 혹은 이 대화, 이 리더의 그 이 소통을 강의하는 저도 지난주에 또 혼났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다른 저의 모습을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소통 강의 안 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혼나면서도 저는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뭐 저희 아내가 뭐 무슨 미스 코리아 진선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세상의 진선미, 미스 코리아뿐만 미스 유니버시티라고 해도 전 저희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고 사랑의 존재를 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어떻게 보면 깨닫고, 그리고 문득문득 그분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막 표현하셨을 때 저는 감동하거든요. 그 감동하면서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위로받으면서.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그 저를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한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조금 있으면 이번 달에 그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뭐 서로 바쁘니까 지난 10년 동안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저희 아내와 이 만남이 벌써 이제 30년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아내의 손은 주름살이 잡히고 그 얼굴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엔 주근깨라고 했지만 겉모습 말씀드리면 나이듦에 의해서 나타나는 나타나는 일이고 정말 그 동안이라 최강 동안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아내가 결국은 이 흰머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요. 전 그거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내가 바라봐야지. 그리고 아 그렇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늘 그 마음이 계속 문득문득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서 또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예요. 부모라고 하면 또 이게 하나님이 또 부모이지만 또 결혼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정말 그 가정을 떠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교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holy matrimony,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룰 그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부부가 만나면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녀이죠. 그리고 이 자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또 자녀를 또 다른 또 자녀와의 만남, 또 다른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홀리 매트리모니를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럼 그 가정이 이루었을 때는 참 중심은 누가 돼야 되냐면 부부가 돼야 돼요. 예, 자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부부가 된 이상은 부모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는 바로 가장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가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오늘 진짜 마음이 되게 바쁩니다. 왜? 가을에 또 말씀을 또 이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그 사이에 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언어가 가정에서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배우자를 정말 사랑의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커야 되거든요. 그러한 싹 커야 되려면 바로 이 사랑의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 정말 이 가정에서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정말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의 사랑의 혁명에 이 변화가 공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또 어머님이 이제 가셨지만 또 부부 간에 이런 같은 문제로 참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많이 아파하고 또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제가 소통을 얼마나 못하면 제가 박사 과정을 소통으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소통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hD를 소통의 박사를 박사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소통의 단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만큼 뭐 김창옥 씨라든지 뭐 김미연 씨라든지 뭐 세계 소통의 이 달인들은요. 이제 다 고백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찾아가려고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와보니까 그 소통의 달인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계속 다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잠깐 해드리면 사실 폴 그라이스의 그 대화의 협력 원칙이라는 것은 되게 외적인 거거든요. 예, 대화를 할 때 너무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이 공동체 간에 대화를 할 때 이 네 가지는 꼭 지켜가면서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네,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짧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안에 maximum of 그 퀄리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경륜. 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정말 숨기지 말고 정말 허심탄회 그렇게 얘기하세요. 치면은 maxim of quality 그 질의 경륜.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너무 주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하다 너무 주제를 막 벗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저 삼천포에 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대화는 이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명료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표현을 하세요라고 제가 그 폴 그라이스의 1975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대화의 협력 원칙, 커플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 네 가지 협력 원칙을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짧게지만 잠깐 제가 제프리 리치라고 하는 1983년도에 여섯 가지 어떻게 보면 공선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제프리 리치의 그 공선의 이 법칙을 보면요. 이 여섯 가지만 잘 지켜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이제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서 사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대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거든요. 이 배려와 이 존중을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이 언어 가운데 대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또 적용할 것인가를 오늘은 아마 세상에서 없는 이 대화의 이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사회 언어학하고 그리고 이 일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의 실천 신학적인 부분과 같이 믹스를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 사회 언어학과 그러면 신학과의 이 관계성을 볼 때 상당히 관계가 소원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유명한 사회 언어학자고 사회학자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보면 이 성경에서 야기된 바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모든 학문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이 권위를 지닌 그런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브라운 앤 레빈슨의
이 공선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내에 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이 대화의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 자, 여러분들, 어, 인간에게서는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아니 저 개미 혹은 저기 돌아다니는 무슨 어떻게 보면 저 날파리나 저 모기도 다 존중받기 원하는가요? 라고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우리 강아지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우리 고양이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도 존중받기 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 날파리도 여러분들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지켜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자기의 생명을 잃기를 원합니까? 본능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이 생명 모든 피조물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존중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해요. 저 길거리에 정말 있는 들고양이나 저 정말 들개들도 그렇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저 정말 이 정글에 보면 이 정글의 법칙에서도 보면 어때요? 약육 강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자가 어떠한 어디에 더 연약한 이 동물을 딱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은 어떻습니까? 이 뭐 노루라든지 혹은 뭐 어떤 어떤 동물에도 정말 이 강식자들에 의해서 정말 어디든지 살려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존중받고자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살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께 수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뭐 공공연하게 다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에, 다니는 우리 학생입니다. 의대 학생이에요. 그것도 수능 만점자였기 때문에 한때는 언론에서도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정말 이 많이 노출이 되던 학생이었더라고요. 결국 어땠습니까? 네, 그 여학생을 상대방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결국은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말 소중하게 키워왔던 희생당한 여학생의 가정에 정말 모든 인생들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수능 만점까지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님의 그 정말 노고와 그의 인생들도 끝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저렇게 정말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저 의대생 가운데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배려와 서로 간의 존중의 부재로 인해서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고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의대생은 지금도 오늘도 언론에 드러나면서 파렴치하다고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과연 이 부부 가운데 관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형제를 만약에 바보라고 얘기했을 때 차라리 그 목의 연장맷돌을 매갖고 저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반쪽인 그러한 소중한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한이 쌓이게 되면 그게 뭐예요? 안에 화병으로 이렇게 응어리가 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화병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 전에 떠나신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너희 아버지 정말 멋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화를 정말 조절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정말 평생이 너무나 정말 불행하고 그러다 가셔서 정말 안타깝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때서 처음 말씀하셨던 게, 정말 너희 아버지 정말 젊었을 때 너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 얼마나 정말 멋있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온 살아왔던 그 세월에 대한 후회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있으면서 왜 정말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머님도 굉장히 이런 말씀을, 그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똑부러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또 까탈스러워서 뭐 음식을 드시다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응? 뭐가 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 사실 아버님은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거기에서 뭐 또 소금이 덜 들어갔네, 간이 좀 덜 됐네, 그러면 어머님 확 나왔고, 그러면 지금도 생각해요. 그러면 식사하지 마요. 그러면서 그런 두 분에서 막 그런 어디 남편한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막 그냥 뭐예요? 식탁상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가운데서 장남이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평생 그냥 그 중간에서 그냥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막 그냥 막 서로가 되면 뭐예요? 예? 감정이 격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막 삿대질도 하고, 여보님, 네, 아내님 합니까? X 하다 보면 막
아니 도대체 저 지성인들이 왜 저러시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후회스럽다.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잘못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인 이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에게 그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떠나가서 값진 존재인가를 껄껄껄하면서 저같이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표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작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작은 겨자씨였지만 결혼이 날마다 날마다 무성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새싹으로 결국은 줄기가 나와서 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작은 나무로 결국은 이 나무가 해가 더해질수록 계속 튼튼한 어떻게 보면 예, 그 하나의 건강한 나무로 그리고 잘생긴 훌륭한 나무로 계속 커가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울창한 숲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결혼이 정말 여러분들의 대화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효과적인 그 전략이나 법칙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배우거든요. 그러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대화하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서로를 향해서 존중해 주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들에게 점수를 따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저희 아내한테 정말 잘해주면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나 둘째 아이나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더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걸 많이 배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게리 채플만 이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예, 서로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그래 여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아 그래 그래 여보 그래도 당신 최고야. 맨날 나가서 저렇게 정말 여기 와서는 좀 투정을 내더라도 그래 당신 최고야. 어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보기에는 외적으로 계속 흠모한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아내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 남편분들 볼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보다 저희 아내들이 더 이쁘게 보여요. 그게 어디에서 회복돼야 되느냐? 가정 내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보면 실패하고 좌절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아니 당신은 남들은 다 저렇게 돈 잘 벌고 저렇게 정말 풍요롭게 가정을 이끄는데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말이야. 정말 왜 그래? 그러면서 그 남자의 자존심을 깎을 때, 거꾸로 해서 또 그 아내의 자존심을 깎을 때, 아이 다른 그 부인들은 말이야, 그 남편들 그냥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마음도 잘 맞춰주고 맨날 즐겁게 해주는데 뭐야 당신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정을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계절 아닙니까? 항상 부부가, 이 가정이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풍요로운 정말 그 봄과 가을만 됩니까? 때로는 뜨거운 여름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굉장히 차가운, 그래서 굉장히 가슴 시린 겨울도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모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왜?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가정 내에서도, 우리 부부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그 안에 정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도 존재하고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도 존재합니다. 늘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따뜻한 이 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완연하게 무르익은 저 가을 낙엽에 정말 그 수없이 아름답게 정말 물들여진 그 아름다운 그 계절만이 가정과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그로 인한 갈등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들 배우자를 향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인정해 주는 말은 어떻게 생기느냐?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관계는, 그리고 사랑의 이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갖는 시간들이 짧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현대적인 방법으로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꼭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화의 채널을 만드세요. 그것이 어떻게? 요즘에 제일 국민 어떻게 보면 메신저라고 하는 톡을 통해서요. 부모와 부부와 부부, 응? 그 사이에 둘만의 그 공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간을 만드시라, 끊임없이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사역자인데 그 부인이 그 저희 아내가 얘기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려줄 것 같아서, 부인이 남편이 얼마나 그 정말 힘들게 했었으면 남편한테 전화가 딱 오면 막 그 긴장을 해요. 네, 부인이.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는데 여기 전화를 딱 받으면 여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십자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남편인데 십자가라고. 그만큼 남편이 십자가의 역할을 했다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남 부인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그런 그 정말 그 이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아유, 말하지 마. 나는 겉으로는 십자가는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까지 달고 그렇게 달고 있어. 서로 간에 이 갈등이 깊은 거예요. 이 골이 깊은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부인과 이 남편의 관계가 십자가의 관계, 또 남편은 거기에 십자가 플러스 이 못까지 이렇게 거기에 이 두었을까라고 얘기해 보니까, 이 두 분 사이에서는 항상 대화의 표현이 그랬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뭔가 이게 화살이 날아가는 대화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뭔가 나눔이 없습니다. 예, 어디 해외 사역을 가든 뭐 어디 출장을 가든 간에 나눔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이 언제였느냐 그랬더니 코로나였다는 거예요. 집안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막혀갖고 그 안에 딱 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애들도 다 커갖고 다 출가하다 보니까 둘만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여러분들 이 관계가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변화해야 돼요. 변화에 대한 그 단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시간, 이 quality time,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참 1년에 한 반은 아내와 떨어져 있는데 이 사역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이 SNS, 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오늘 사역은 이랬어. 오늘 너무 기뻤어. 그리고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 받네. 이런 거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제 시간과 계기를 만들면서 만에 오붓한 시간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중요한 언어라고 이 게리 챕먼 그리고 이 인정하는 말과 또 함께하는 이 시간을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뭐라 얘기하면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함께만 하지 말고 뭔가를 주라 얘기해요. 사랑에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라 얘기해요. 꼭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됩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줄 줄 아는 관계가 되고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왜 요즘에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예전에 비해서는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리감이 생기는가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이 따지는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give and take 관계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너는 이만큼 줬으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라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주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분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분들인 또 여러분들 그 배우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돼요. 네,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다 이제 끊임없이 주시기 바라요. 이 남편은 맨날 받기만 원하고 이 아내는 맨날 받기만 원해요. It's fine. 괜찮아요.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줘보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을 게리 챕먼 이 박사는 사랑의 3가지, 3번째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4번째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맞벌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도 굉장히 바쁘죠. 저는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님과 함께 부모님과 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장남의 장손이었거든요. 가정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모시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못하게 했어요. 항상 이 손에 뭐를 못 묻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 빨래도 못하게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뭐 해주고 설거지도 그냥 어머님이 다 하시고 그러면서 손에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담그게 해요. 근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저희 아내와 그 필리핀 가모티스 이 단기 사역을 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원로분들하고 단기 사역을 갔었어요. 통신대 그 교수님도 계셨었고 우리 또 이 담임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갔는데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어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봉사를 저는 안 하는 게 집에서 몸에 뱉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유, 저거는 인성교사님 몫이야. 맨날 잘하는데 여기서 한번 실력 발휘해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이만큼 있는 설거지를 혼자 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다른 데 가서 남편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이만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근데 그때 또 기름기도 많은 걸 하니까 설거지를 평소에 잘 안 하던 사람이 군대에서나 설거지 해봤지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나는 너무 이게 봉사를 안 했다. 나중에는 꼭 가정에서 설거지 해야지. 근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게 뭐랄까, 내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네,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시작하니까 저희 아내는 처음에는 되게 의아하게 보더니 에이, 그냥 한 번 하다 말지 그러더니 계속 하니까 나중에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맡기더라고요. 아, 근데 참 이 설거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게 돼요? 애들한테 눈치를 주죠. 야, 너희들 애들한테 눈치를 주게 돼.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아내가 이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피곤해서 오면 그 예전 같은 그걸 다 하고 그랬는데 마음적으로 제가 안쓰럽긴 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이지만, 예, 작은 부분이지만, 예, 제가 아내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빨래는 못하지만, 네, 아내가 옛날에는 다 어머님들 다 그냥 어디에 빨래판에다 막 빨래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 세탁기도 잘 못 돌리고 가끔 보면 직접 빨래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어때요? 저희 아내는 요즘에 이 빨래 이만큼 모아서 그냥 넣어놓잖아. 근데 넣어놓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애들도 똑같아. 그래갖고 저는 요즘에는 그냥 빨래도 일부러 양말도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분류해갖고 쓰레기도 분리해갖고 그러한 것들이 그 게리 채플만 박사는 뭐라 해냐면 사랑의 네 가지 언어 중에 네 가지 언어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늘 게리 채플만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얘기 안 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마지막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농담조로 얘기해요. 예, 부부가 딱 얘기하면, 아유, 우리 부부가 벌써 우리가 결혼 30주년이냐, 40주년이냐, 그러면 또 웃어가면서, 그래. 어떻게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냐. 왜냐면 요즘에 서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예, 좀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그래. 야, 어떻게 너 그렇게 30년, 40년 같이 살았냐. 딱 얘기하는 게, 분명히 사랑하면서 살았은 것도 알면서도, 그러면서 아유, 서로 간에 우리 의리로 살아. 우정으로 살지.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의리로 살아. 그냥 서로 우정 관계 속에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빵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서로 버디로서, 이제는 버디가 뭐예요? 친구거든요. 그냥 남자들 사이에 그냥 서로 간에 아주, 서로 뭐야, 그, 아주 개구장이들이 노는 친구들을 버디라고 얘기해, 소꿉 친구들을 버디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부부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게러트 푸만 박사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physical touch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스킨십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자녀와 부모 가운데서도 스킨십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보면 이 극단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분명히 연세대 의대 이 친구도 그랬을 거예요. 평소에 스킨십이 없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스킨십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 관계를 하나의 I and it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나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는 조금이라도 꼼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안 해줘도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안에 그 I and it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면요. 뭐냐면 사랑으로 품고 보담기보다는 항상 판단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되면 공부 못하는데 뭐야 지금 남들 다 1시 2시까지 한다는데 벌써 자? 아직도 잠 안 자고 지금도 아직도 일어날 때 안고 있어? 왜? 너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정말 사람 무시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또 준다고 그래. 그게 결국 뭡니까? 부모에게 받는 것은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에 대한 중압감은 크지만 그러나 정작 어렵고 정작 부모가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의 그 thou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you거든요. 내가 어떠한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이 목적을 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나 혹은 어느 목적이 됐기 때문에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 좋아하고 부모님의 그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더 이렇게 사실 부모님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더 많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투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그때 이 딱 청소년 시기면 6년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요즘에 좀 길어져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이 갈등이 같이 존재하는 질풍노도에 소위 청소년기는 부모와 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때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스킨십입니다. 아들, 딸, 사랑한다. 알지?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품어주고 껴안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독거려주고 적응 못해도 아유 아들, 딸 괜찮아?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러나 이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서로를 허깅하는 그 순간은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가 서로 간의 우정의 관계로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하고 각방 쓰면서도 그냥 살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대화하고 서로 간에 그 정말 어 함께하는 시간 거의 없고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다가가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안고 싶고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보면 사랑은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한쪽이 사랑해갖고 막 그냥 가지려고 하지만 요즘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의 indifference, 무관심이에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냥 서로 간에 enjoy하면서 살자.
이게 오늘날 세상의 풍토거든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언어는 계속 표현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에는 살리는 창조의 힘이 있고 또 죽이는 파괴의 힘이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히 하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세워주는 말.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희는 도대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그 남편을 우리 아내를 정말 세워주길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지 그게 안 돼요. 결국은 보면 그냥 짜증나고 보면 화가 나니까 그냥 계속 잔소리만 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그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이걸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곧 이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시대는 맞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해체되기 때문에 나라가 해체되고 있고 나라가 해체되기 때문에 세상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해체가 된다는 것 뜻이 아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체면을 이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중받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라운 레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존중받기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가정 내에 왜 문제가 있냐? 항상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틀린 거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름 때문에 서로 간에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훈련이 가정 내에서 필요합니다. 네. 제가 게리 채플만 이 박사의 4가지 그리고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난다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절대 각방 쓰지 마세요. 네. 실제적으로 이 최근에 제가 사회학에서 통계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부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세상에 요 근래 와서 각방을 쓰는 문제에서 야기됐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래요. 37%가 각방을 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각방을 쓰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항상 부모와 자녀, 그다음 부부간에는 항상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안아주는 정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처럼 평생 사랑한다 한번 이야기 못하시고 일주일 전에 정말 30분 동안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흐느껴 막 우시면서 결국은 아들에게 사랑에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듣지 못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 살다가 사랑이라는 고백을 아버님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를 안고 그냥
그 절규하셨을 때는 저는 그 아버님에게 속으로는 사랑하는 분이셨지만 차마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내에게 끊임없이 허깅하고 끊임없이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내가 꼭 저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보, 강의할 때 꼭 이거 꼭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 다른 게 서로 간에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요구는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요구가 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적극적인 그 체면 욕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 구간에서도 이 두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길 원하고 보존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남편하고 혹은 아내와 그 상의하면서 풀기보다는 혼자 먼저 그 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리하기 원하는 그런 소극적 체면 욕구가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극적 체면 욕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영어에서는 positive face want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사회 언어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지만 일반 이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대중에 이걸 알리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왜?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아내와 이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제가 적용을 했을 때 저희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에, 극적으로 달라졌거든요. 왜? 저는 평소에 아내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저희 아내가 혹은 저희 남편이 적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 혹은 어, 소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적극적 체면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나 혹은 그 수용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을 얘기해요. 예.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떠한 뭐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함께 결정하기 원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적극적 체면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소극적 체면 욕구를 가진 사람은 뭐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나의 그 욕구가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의 상대방이 그것을 굳이 막 그냥 와서 간섭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얘기해요. 이 부부의 갈등이 저는 정말 이 두 가지를 간단한 거지만 이 두 가지 속에서 굉장히 갈등의 골이 커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적극적 체면 욕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풀고 그러면서 그 해결을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반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 이 참여 욕구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푸시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막 답답해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아내한테 막 쏴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말이야. 어떤 화가 났을 땐 그 자리에서 풀고 하루를 정말 지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막 성경적으로 얘기해. 하면서 막 아내를 경대하고. 제가 그동안 결혼하고 한 2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됐던 거였어요. 우리 아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먼저 그것을 공유하기보다는 함께 그 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그걸 정리하기 원하는 그런 소극적 체면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때서는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적극적 체면 욕구를 가진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이 아내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그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계속 푸시를 했는데 결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막 또 화가 나고 막 그러고, 당신은 너무 푸시한다고 그러고, 저는 또 이 너무 말을 안 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연기한다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왜 거기 사랑이 나와? 어? 그러면서 막 화가 흥분해갖고 사랑이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응? 그이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을에는 나중에 아니 가을뿐만 아니라 이걸 꼭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난 적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적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 가기를 원하고 함께 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극적 참여 욕구를 가진 사람은 좀 내적인 사람, 내향적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원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갖기 원하고 또 자기의 영역을 항상 존중받기를 원해요. 누군가 훅 들어와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자리, 어떠한 내 영역이 침범받는다라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부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 상대방의 체면을 그렇게 막 손상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연대 다녔던 이 학생이 제 강의를 들었다면 절대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상대방, 그 여학생을 그 친구를 기다려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유형의 사람을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저와 같이 적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친구였고요. 아마 그 여학생은 소극적 체면 욕구가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은 또 굉장히 권위적인 학생이었을 거예요. 왜? 항상 집안에서 또 최고 대우를 받았고 공부를 제일 잘했으니까. 거기에 전국 수능 만점에서 이 스팟라이트를 하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성격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외향적이야. 그러나 그 여학생은 그러한 그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뿌듯했겠지만 그 여학생은 소극적 체면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좀, 좀 시간을 갖고 우리 대화하자. 좀 나한테 시간을 줘. 이 애는 기다리지 못하는. 옥상까지 끌고 가고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그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대.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 옥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참혹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FTA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은 FTA라고 체면 위협 행위를 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FTA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대화 중에서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이나 혹은 소극적 이 체면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보통 보면 체면 위협 행위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정말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몰아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상대방의 체험을 이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래서 FTA라고 여러분들 정말 이 FTA는
이 상대방의 이 존중과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의 결과다라고 결과를 가져온다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 내 남편은 좀 더 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저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고 반면에 내 남편은 좀 더 소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적극적인 사람.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속에서도 나는 좀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남편은 당장 그 자리에서 풀기를 원하는데 혹은 나는 좀 더 지금 풀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좀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서로 다름이에요. 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어떠한 체면 욕구를 갖췄다 할지 서로 간에 이러한 다름을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면을 위협하는 그 행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다고 강압적으로 정말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뭐든지 말을 더 지시하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욕까지 하게 되고 네. 이게 다 FTA.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러한 체면 위협 행위, FTA를 상대방이 경험했을 때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혼이 오늘날 이렇게 창궐한 게 그 원인이에요. 사람이 헤어지고 누구 한 사람이 연을 끊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혼한다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서로 갈라진다는 걸 의미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혼은 어떤 이혼인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예 지워버리는 게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이혼입니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워버린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어떻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FTA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 유업이라는 것은 평생 자녀들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조심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FTA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평생 봐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강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 결국은 이 브라운 레빈슨이 얘기하는 체면 위협 행위 FTA, 그 다음에 이 두 유형의 우리의 그 사람이 있다. 사실 그걸 다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지만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이것저것 용어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 혹은 우리 남편이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기 원하는데 저는 좀 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 남편은 또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제가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좀 소극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소극적이라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introvert이. 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상대방에게 대화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간을 좀 들여서 내가 깊이 숙고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그럴 때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두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그 적극적 체면 이 욕구 다시 말해서 외면적인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소극적 체면 욕구를 가진 사람,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지 잘못된 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또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소망과 이 사랑함과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할 텐데 그게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의미가 사랑일까? 네, 오늘 조금 더 오늘 제가 그 FTA 이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간과하지 마시고 절대 FTA를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것이 강압하는 행동이나 지시하는 행동이나 비난하는 하는 행동이나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는 거는 특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소극적 체면 욕구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는 가운데 성내지 않습니다. 그냥 불꽃 당신 나와 달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온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내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힘이 있다고 막 그리고 말을 함부로 서로 한다. 무례히 행치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FTA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 4절부터 6절까지 답을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회 언어학자로 되게 많이 놀라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사회 언어학 이론을 분명히 몰랐을 텐데 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책이라고 저는 고백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상대방이 항상 될 거. 상대방이 뭘 잘 되면 정말 더 기뻐. 응? 그래서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FTA를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성경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5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말 이 반려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려자가 여러분들 개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닙니다. 무슨 반려자를 다 개, 고양이로 알고 시집장 가도 안 간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반려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고난의 세월, 기쁨의 세월을 함께 해왔던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더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더 배려해 오래 참고 서로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서로 다가가면서 정말 블레싱 해주고 정말 내가 잘났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항상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성내지 않고 그리고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후배가 와서 저한테 그래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준 그 중매자이기도 합니다. 제 후배가 딱 와서 나는 가정에서 한 번도 성낸 적이 없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너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인물이지. 그 후배는요, 저하고 이제 3살 차이 나는데, 얼마나 이 아내를 존중해 주는지. 예, 아내가 이 남편을 하늘같이 받듭니다. 예,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저도 그 후배의 아내를 제 후배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 MBC PD였던 그 작가, 방송 작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남편을 얼마나 섬겨주는지 그 비결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와서 잠자면서 그 얘기를 형, 나는 한 번도 성낸 본 적이 없어. 아, 그렇구나. 그게 너의 가정에 있어서의 정말 thumbs up, 어, 행복의 비결이었었구나.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5절에 보면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FTA의 반대 행동을 얘기해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항상 기대감으로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견뎌내면서 인내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 가운데 부부와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말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꼭 내리고 싶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어, 본인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 상대 우리 이 남편과 아내분 또 아내분과 남편을 향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근본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접받고 그리고 정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대방, 여러분 이 타자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혹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타자를 향하여서 정말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 오셔서 이 가정이 이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성육신에서 겸손해서 낮아져서 여러분들 정말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 허락하신 이 사랑에
존재, 그 타자를 섬겨보시기. 섬기되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었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냐? 하나님이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세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쓰는 방법, 그 부부와 부간의 정말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이 대화 방법은 저는 여기에 정말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의 마음. 곧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상대방 타자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정말 온 정말 헌신과 정말 희생으로 타자를 위해서 나를 줬듯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주기를 작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그리고 사랑의 언어의 열매가 싹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그 15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으로 초대한 여러분들의 이 가정이 사랑의 언어로 많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